오늘 저희들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함께 같이 받겠습니다. 에스겔서 14장 1절에서 11절입니다. 자리에서 함께 일어나셔서 날 사랑하심 찬송하시고 하나님 말씀 교독해서 받습니다. 날 사랑하심, 날 사랑하심, 날 사랑하심, 성경에 쓰였네. 오늘도 기록된 하나님의 말씀을 읽을 때에 우리 모두에게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와 생명의 음성이 생생하게 들려지고 새겨지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이스라엘 장로 두어 사람이 나와 내 앞에 앉으니 여호와의 말씀이 내게 임하여 이르시되, 인자야, 이 사람들이 자기 우상을 마음에 들이며 죄악의 걸림돌을 자기 앞에 두었으니 그들이 내게 묻기를 내가 조금인들 용납하랴? 그런즉 너는 그들에게 말하여 이리라. 나 주 여호와가 말하노라. 이스라엘 족속 중에 그 우상들을 마음에 들이며 죄악의 걸림돌을 자기 앞에 두고 선지자에게로 가는 모든 자에게 나 여호와가 그 우상의 수혜대로 보응하리니, 이는 이스라엘 족속이 다 그 우상으로 말미암아 나를 배반하였으므로 내가 그들이 마음먹은 대로 그들을 잡으려 함이라. 그런즉 너는 이스라엘 족속에게 이르기를, 주 여호와의 말씀에 너희는 마음을 돌이켜 우상을 떠나고 얼굴을 돌려 모든 가증한 것을 떠나라. 이스라엘 족속과 이스라엘 가운데에 거류하는 외국인 중에 누구든지 나를 떠나고 자기 우상을 마음에 들이며 죄악의 걸림돌을 자기 앞에 두고 자기를 위하여 내게 묻고자 하여 선지자에게 가는 모든 자에게 나 여호와가 친히 응답하여 대적하여 그들을 놀라움과 표징과 속담거리가 되게 하여 내 백성 가운데에서 끊으리니 내가 여호와인 줄 너희가 알리라. 만일 선지자가 유혹을 받고 말을 하면 나 여호와가 그 선지자를 유혹을 받게 하였음이거니와 내가 손을 펴서 내 백성 이스라엘 가운데에서 그를 멸할 것이라. 선지자의 죄악과 그에게 묻는 자의 죄악이 같은즉 각각 자기의 죄악을 담당하리니, 이는 이스라엘 족속이 다시는 미혹되어 나를 떠나지 아니하게 하며 다시는 모든 죄로 스스로 더럽히지 아니하게 하여 그들을 내 백성으로 삼고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려 함이니라.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아멘. 자리에 앉으시기 바랍니다. 오늘 받으신 본문의 말씀으로 저는 오늘 마음의 영적 전쟁이라는 제목으로 은혜를 나누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예수 믿으면서 영적 전쟁이라는 단어를 들어요. 그럼 그때 영적 전쟁이라는 단어를 들으면 얼른 생각나는 것이 있어요. 우리가 예수 믿는데 사탄의 영, 귀신의 영들이 우리를 하나님 믿지 못하도록, 하나님 사역하지 못하도록 방해할 때의 영적 전쟁이라는 말을 씁니다. 또 우리가 지난주에 이 지역에 방문전도, 이웃전도를 나갔는데 가서 복음을 전하고 예수님을 증거하면 이 복음 전하는 것을 그냥 안 듣는 정도가 아니라 아주 방해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러면 그때도 우리가 영적인 전쟁을 직감하게 됩니다. 이런 것들은 우리가 영적인 전쟁 중에 외적으로 나타나는 영적 전쟁입니다. 실제로 외형적으로 나타나는 영적 전쟁을 잘 감당하는 성도들이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잘 감당하려면 무엇보다도 내면의 영적 전쟁을 잘 준비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내면의 영적 전쟁은 무엇일까요? 오늘 본문에 나오는 하나님과의 관계입니다. 하나님과의 관계가 내면에서 잘 세워지지 않았는데
겉으로 외형적인 외적인 영적 전쟁을 하려고 하면 잘 할 수가 없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에스겔이 바벨론에 있는데 11장까지 해서 에스겔이 예루살렘에 가서 하나님의 환상 가운데 예루살렘에 가서 예언하는 게 끝나고 다시 에스겔이 바벨론 땅으로 돌아왔습니다. 그런데 오늘 장로 두어 명이, 정확히 몇 명인지 모르겠지만 여러 명이 바벨론에 있는 포로로 붙잡혀간 이스라엘 백성들의 대표로 나온 것으로 보입니다. 에스겔에게 우리가 바벨론으로 이렇게 붙잡혀 왔는데 지금 저 가나안 땅에 있는 예루살렘 유다의 운명은 어떻게 됩니까? 그리고 우리가 여기 포로로 붙잡혀 갔는데 곧 우리가 옛날 땅으로 돌아갈 것이지요. 포로 생활이 언제 끝납니까? 이런 것을 에스겔 선지자에게 물어보고자 온 것입니다. 근데 그들이 오늘 온 모습을 보면 하나님 선지자를 통해서 말씀과 예언을 듣고자 한 것이 아니고 마치 점을 보러 온 듯이 온 것입니다. 왜 그랬냐고요? 그들 가운데 이미 우상을 마음에 들여놨기 때문에요. 그러니까 하나님도 믿는 것 같이 하면서 하나님은 믿지 않아서 지금 바벨론으로 포로로 가고 유다 왕국이 망하게 되었는데 하나님 믿는 것 같이 하면서 나와서 에스겔에게 물어본 것이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성경의 그 지역인 그 당시의 근동은 우상이 참 많았어요. 사람들은, 옛날 사람들은 하나님을 믿는 사람보다 각각 우상을 다 가지고 있었잖아요. 그래서 우상이 많으면 더 좋다라고 생각할 정도로 우상을 여러 개를 가지고 살았습니다. 요즘 말로 표현하면 종교 혼합주의, 종교 다원주의는 요즘 세대에 있는 게 아니라 옛날부터도 있었던 것이지요. 근데 그 종교 혼합주의, 혼합신앙, 하나님 믿는다고 그러면서 우상숭배 많이 하는 북쪽 이스라엘, 남쪽 유다 왕국 모두 다 우상숭배에 넘어갔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떠났고 동시에 그들에게는 하나님의 심판을 맞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에스겔 8장에 보면은 8장이에요. 제가 기억으로 8장인데 예루살렘 성전에 무슨 일이 있었는지를 에스겔이 다 보게 됩니다. 그들이 우상 섬기는 거 우리가 잘 알잖아요. 바알, 아스다로, 또 아세라, 바알의 부인들이죠. 그리고 예루살렘 성전에 들어갔더니 벽에 우상을 가득 벽화에 걸어놨다는 것이 성경에 나와요. 그리고 70명의 장로가 마치 하나님께 그 향단에다가 연기를 가지고 하나님께 향로를 드리는 것 같이 하는데 실제 그거를 우상에게 드린 거예요. 한쪽에 보니까 여인들이 단무스라는 우상에게 예배하고 또 25명의 사람들은 완전히 성전을 등지고 동쪽 태양신을 향하여서 예배하는 모습이 이 에스겔 8장에 자세히 나와 있거든요. 이미 마음에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고 동시에 우상을 잔뜩 마음에 들여놓고 믿음 생활을 제대로 한다고요? 영적인 싸움을 제대로 감당해요? 아니, 할 수가 없어요. 특별히 우리의 내면, 마음의 중심에 하나님이 자리 잡고 계시지 않으시면 우리는 그 다음에 우리의 생활, 더더욱은 외적인 영적 싸움을 제대로 할 수 없다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복음서에서 여러 군데 말씀하셨죠. 마태복음 22장 37절에 보면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마음을 다하고, 뭘 다하라고요?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셨다라는 것입니다. 신명기 말씀에 보면 너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하나님을 사랑하라는 말씀인데 중요한 것이 뭐냐? 마음을 하나님께 온전히 드려야 돼요. 그리고 목숨도 우리 게 아니에요. 예수 믿고 나면 하나님 거예요. 예수님 거예요. 그 다음에 뭐예요? 뜻도 내 뜻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 예수님이 가신 그 길을 가야 제대로 하나님을 마음에 모시고 살아가는 것이라는 거죠. 마음, 영어로 표현하면 heart가 되기도 하죠. 근데 오늘 제가 영어를 썼을 때 heart라고 썼는데 동시에
마인드도 있죠. 정신. 이게 마음과 정신은 같은 거예요. 우리가 무엇을 생각하느냐가 바로 마음과 정신이 연결 때문이죠. 자, 이 마음, 온 마음으로, 모든 마음으로 하나님께 드려야 돼요. 그래야 우리의 영적인 내면의 전쟁에서 우리가 온전히 갖춰져서 밖에서도 영적 전쟁을 감당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유다 왕국의 유명한 왕 중에 사울 왕이 초대 왕이지요. 사울 왕은 하나님을 믿는다고 했었는데 나중에는 하나님 앞에 마음이 전혀 없었어요. 하나님 뭐라고 하시든지 사무엘이 기다리라고 해도 자기가 제사 드리고, 마음이 없는 걸 뭐라고 그래? 무심이다 그래. 무심하다, 무심이 없다, 마음이 없다. 그 다음에 또 유명한 왕이 누가 있습니까? 솔로몬 왕이 있죠. 솔로몬 왕은 아버지 다윗을 이어서 통일왕국을 잘 이뤘다가 솔로몬이 그만두고 나서 나라가 어떻게 했어요? 둘로 갈라졌잖아요. 북쪽 이스라엘과 남쪽 유다로 갈라졌잖아요. 솔로몬이 왜 그랬어요? 솔로몬은 하나님을 잘 믿는 것 같았는데 이방 여인들을 아내로 많이 받아들여가지고 솔로몬의 그 아내들이 우상숭배라고 솔로몬의 마음도 거기에 쏠려버립니다. 그러니까 솔로몬의 마음은 전심이 아니라 반심이었다고 저는 표현을 합니다. 사울은 무심했고 하나님 앞에 마음이 없었고, 솔로몬은 믿긴 믿었는데 반심이었고, 그래서 나라가 나눠지지 않았나. 그런데 다윗 왕을 좀 보십시오. 다윗 왕은 참 우리가 보기에도 실수를 참 많이 했어요. 많이 부족했어요. 사람도 죽였잖아요. 그런데 다윗이 그 실수하고 죽인 것을 빨리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돌아왔을 때 다윗은 그 생애를 전부를 하나님 앞에 온 마음을 하나님께 정해서 섬겼습니다. 이게 전심이죠. 우리가 예수 믿고 신앙생활을 하고 전도를 하고 하나님 나라를 확장시켜가고 또 영적인 싸움을 할 때 그것을 잘 감당하려면 온 마음을 하나님께 드려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다윗은 그런 부족함과 잘못과 연약함 중에 뭐예요? 하나님께서 가장 사랑하시고 기뻐하셨잖아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다윗과 언약을 맺으시잖아요. 언약을 맺으시잖아요. 이 마음이 이렇듯 엄청나게 중요합니다. 왜요? 모든 것의 출발이 마음과 생각입니다. 이 마음의 영적인 전쟁을 제대로 감당하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 오늘 2절과 3절에 나오는데 아까 읽었지만 또 다시 읽습니다. 이 사람들이 자기 우상을 마음에 들이며 죄악의 걸림돌을 자기 앞에 두었으니 그들이 내게 묻기를 내가 조기민들 용납하랴. 에스겔, 너한테 와서 저 바벨론의 포로로 붙잡혀 있던 이스라엘의 장로들이 와서 너에게 문의하면 내가 대답해 줄 필요 하나도 없다. 너도 대답할 필요가 없다라는 거예요. 왜요? 이미 마음의 우상을 가득 들였어요. 그리고 그 와서 질문하는 것이 이스라엘 민족을 위해서, 유다 왕국을 위해서, 자기를 위해서 물어본다. 오늘 자기를 위해서 이렇게 선지자에게 묻고 찾아온다고 말씀하잖아요. 이 에스겔에게 찾아온 장로들에게 하나님이 보시니까 그들이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데 보입니다. 선지자에게 가서 물어봐서 하나님 이게 섭리가 어떻습니까? 뜻이 어떻습니까? 계획이 어떻습니까? 물어보면 굉장히 믿음이 있고 신앙적으로 보이지요. 그러나 그들의 마음은 우상으로 가득 찼습니다. 죄로 가득 찼습니다. 하나님 오늘 그 모순된 신앙 자세, 태도를 지적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질문에도 하나도 내가 대답하지 않겠다라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은 우리 마음의 중심을 보십니다. 그리고 우리의 마음의 깊은 곳까지 꿰뚫어 보십니다. 그래서 누구도, 사람들은 속일지 몰라도 하나님을 속이고 숨길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그래서 성도는요, 우리가 마음의 영적 전쟁 감당할 때에 하나님 앞에서 진실해야 됩니다. 하나님 앞에 솔직해야 됩니다. 하나님 앞에 정직해야 됩니다.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 순결하고 거룩한 상태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내적인 영적 싸움을 잘 감당하려면 먼저 해야 될 것이 있습니다. 1번입니다. 자신의 마음의 상태를 관찰하고 점검하십시오. 내 마음이 어떤가를 늘 관찰하고 점검해야 됩니다.
몇 년 전에는 내가 하나님께 전심이었는데 지금은 반심이고 지금은 무심하지 않나라는 것을 봐야 된다는 거예요. 관찰하고 점검해야 된다. 무엇으로 할까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비춰보는 겁니다. 빛 대신 예수 그리스도의 모습으로 우리를 비춰보는 것입니다. 장로들은 이미 마음속에 하나님은 없었어요. 우상만 가득 들어 있었어요. 표현한다면 하나님을 잘 믿는 척, 그래도 장로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의 지도자 역할 같이 하면서 자신들의 문제를 해결하려고 온 것입니다. 언제 우리가 예루살렘 땅으로 돌아갈까요? 그들은 기대하기를 빨리 돌아가기를 원했어요. 그리고 예루살렘 성전은 무너지지 않고 예루살렘도 성도 함락되지 않는다라고 믿고 있었기 때문에 그런 이야기를 들으러 에스겔한테 간 거지요. 그런데 백성들도 마찬가지였어요. 왜 지도자들도 그렇고 왕들도 그랬으니 말이에요. 그냥 대표자를 보내서 그들이 말하는 말을 듣고 싶었던 것이죠. 근데 가장 중요한 것 중에 하나가요, 우리가 우상으로 만들기 시작하잖아요. 그 우상으로 만드는 가장 첫 번째 누구냐? 나예요. 내가 하나님 앞에 우상이 될 수 있다라는 말이지요. 무슨 얘기냐면요, 하나님이 주인이시고 주권자시고 생명의 끈 죽고 사는 것을 맡으신 분인데, 우리는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 예수님 믿는다고 하면서 내가 스스로 모든 일을 계획하고 주관하고 해결하려고 합니다. 하나님이 주인이시고 주권자이신데 내가 계획하고 내가 주관하고 내가 해결하려고 한다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요, 주인도 주관자도 아닌 내가 하나님 도와주세요 하고 하나님 앞에 도움자로만 하나님을 생각한다라는 것이에요. 이게 참 어려운 얘기고 우리가 잘 안 고쳐지는 얘기예요. 하나님을 믿고 예수님을 믿고 나서도 말입니다. 그래서 하나님 믿는다고 하면서 내 뜻대로, 내 의지대로, 내 계획대로 열심히 하다가 안 되면 분노하거나 하나님께 화를 내거나 다른 사람에게 탓을 하거나 안 되면 좌절에 빠집니다. 더 하나님 믿는다고 하면서 예수님 믿는다고 하면서 나라는 우상 때문에 그래요. 그런 자세로 살다 보면 내가 잘 안 된 때는 나도 모르게 여러 우상들을 만들기 시작해요. 그것이 재물일 때도 있고 명예일 때도 있고 지위일 때도 있고 권세도 있고 심지어 자녀들이기도 한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징기스칸이라는 분 알죠? 이분이 참 유명한 분인데 역사적으로 그분이 가장 많은 영토를 정복한 사람입니다. 근데 징기스칸이 이런 말을 했어요. 저는 이 말을 들으면서 참 깨달음이 있었는데, 징기스칸의 말입니다. 집안이 나쁘다고 탓하지 말라. 나는 어려서부터 아버지를 잃고 고향에서 쫓겨났다. 나는 배운 게 없다. 그래서 나는 내 이름도 못 썼다. 대신에 나는 남의 말에 항상 귀를 기울였다. 남의 말을 항상 듣는 귀는 내게 현명함을 가르쳐 주었다. 참 요 말 부분에서 제가 저의 이제 따르면, 징기스칸이 예수를 안 믿어서 남의 말은 잘 들었구나. 근데 징기스칸이 예수님 믿고 하나님 믿었더라면 하나님 말씀 듣고 지혜와 총명이 넘쳤을 것이다. 근데 그 다음에 징기스칸 한 말이, 저는 이 말에 참 예수도 안 믿는 사람이 어디다 이런 얘기를 했을까? 적은 밖에 있지 않고 자신 안에 있다, 내 안에 있다라고 말했어요. 나 자신을 극복해라. 자신 안에 적이 있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예수님 믿으면서, 하나님 믿으면서 가장 큰 우리의 내면의 영적 전쟁의 1호 우상은 누구냐? 나라는 겁니다. 내가 주인이 돼서, 내가 계획하고, 내가 열심히 해서 이거를 꼭 이루겠다라고 하는 것이 있는 순간 하나님은 도움자가 되어버리시고
하나님은 주인이요 주권자가 되지 않으신다라는 것입니다. 돌아가셨는데요, 팀 켈러 목사님, 그분이 쓴 책에 제가 옆에 두고 자주 보는 책인데 내가 만든 신이라는 책이 있어요. 그 책에서 팀 켈러 목사님이 자기가 알고 지냈던 나이가 오래된 독신 여성 애나라는 여자 얘기를 씁니다. 근데 나이가 많은 아직 결혼하지 못한 이 애나가 자녀를 갖기를 간절히 바랬어요. 그런데 어찌된 일인지 늦은 나이에 결혼을 했어요. 그런데 의료진에 예상과는 전혀 다르게 건강한 아이 둘을 낳았어요. 그런데 그가 가정을 건강하게 행복하게 이루고 싶은 꿈을 이루지를 못했습니다. 왜 그랬냐면요, 자녀들에게 엄마가 원하는 완벽한 삶을 주려다가 그 의욕이 지나쳐 버렸습니다. 뭐예요? 엄마가 자녀들을 키우고 자녀들 자라가는 이 모든 것에 엄마의 계획대로, 엄마의 주관대로, 엄마의 목적과 목표대로 이루려고 했던 것이지요. 그녀는 두려움과 불안에 사로잡혀서 자녀들을 과잉 보호하기 시작한 것입니다. 그리고 자녀들을 미주알, 고주알, 시시콜콜하게 모든 것을 통제하고자 했어요. 그냥 아이들이 어떻게 됐을까요? 가정이 어떻게 됐을까요? 가정이 행복하지 않고 불행해졌어요. 큰아이는 학교 생활에 적응을 못해서 정서적인 장애가 왔습니다. 둘째 아이는 이 분노가 가득 찬 아이로 되어졌어요. 우리가요, 자신의 마음 상태를 관찰하고 점검하자고 할 때에 내가 하려고 하는, 내가 우상 주인 되는 이 우상을 먼저 떨쳐버려야 한다는 것이지요. 내가 주인 된 것을 내려놓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누구께 맡겨야 돼요? 하나님의 손에 맡겨야 한다는 것이죠. 예수 그리스도의 손에 맡겨야 한다는 것이지요. 그래서 우리가요, 이 마음의 영적 전쟁, 외적인 영적 전쟁을 잘 감당하려고 할 때에 내가 하려고 하지 말고 하나님께 맡겨서 하나님이 계획하시고 인도하시고 가르치는 것을 따라서 내가 순종할 때에 우리의 마음에 내적으로 평안해서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외적인 영적 전쟁도 잘 감당할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성경 잠언 4장 23절의 말씀이지요. 여러분이 너무나도 잘 아시는데, 무릇 지킬 만한 것 중에 더욱 내 마음을 지키라. 생명의 근원이 이에서 남이라. 무릇 지킬 만한 것 중에 더욱 내 마음을 지키라. 생각을 지키라는 겁니다. 우리의 마음이 주님께 전심으로 가 있느냐, 아니면 내 생각과 내가 주인 된 것이 아직도 많이 자리 잡고 있느냐. 생명의 근원, 죽고 사는 것이 이 문제에 있다라고 말씀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4절과 5절에 나오는 말씀을 보면 이런 말씀이 있죠. 선지자에게 가는 모든 자에게 나 여호와가 그 우상의 수혜대로 보응하리라. 또 선지자를 찾아가는 자도 주님께서 보응하겠다고 말씀합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위선, 거짓, 이것에 속지 않으십니다. 우리의 마음의 중심을 꿰뚫어 보세요. 중심에 뭐가 있는지, 너한테는 내가 전부냐라고 물어보신다라는 거예요. 우리의 마음과 생각에 내가 어떻게 하지가 먼저면 빨리 돌이켜야 돼요. 하나님이 어떻게 하라고 그러시나? 하나님 생각은 어떠신가? 이게 돼야 우리의 마음이 건강하다라는 것이지요. 오늘 주신 말씀은 죄 지은 만큼, 우상의 수혜돌의 만큼 보응하신다라고 합니다. 그들이 우상을 믿었는데 우상이 그들에게 걸림돌이 됐다고 말씀하잖아요. 하나님은 우상의 폐해가 얼마나 대단한지를 지적하십니다. 그리고 백성들의 마음을 제대로 붙들기 위해서 징계, 징벌, 심판을 하시겠다고 말씀합니다. 이때 하나님이 하시는 징계와 징벌은 단순히 처벌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그들이
무너지고 깨어지고 하나님을 등 돌린 것에서 회복을 위한 도구가 바로 징계요, 징벌이요, 심판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하나님께 더 가까이 두기 위해서 징계하고 징벌하십니다. 우리의 마음이 무심하거나 반심이 되어 있을 때에 하나님은 우리를 더 가까이 하나님을 향하도록 심판하신다라는 것이지요. 성도님들은요, 우리 성도들은 징계, 징벌을 통해서 하나님의 속 깊은 사랑을 깨달을 수 있는 은혜가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우리의 마음속에 하나님이 전적으로 있을 수 있도록 하나님 앞에 나아가고 회복의 길로 나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두 번째로, 마음의 영적 전쟁을 제대로 감당하려면 어떻게 할까? 6절 말씀을 함께 같이 읽으십시다. 시작. 그런즉 너는 이스라엘 족속에게 이르기를 주 여호와의 말씀에 너희는 마음을 돌이켜 우상을 떠나고 얼굴을 돌려 모든 가증한 것을 떠나라. 단어 두 개가 중요한 것이 납니다. 돌이켜라, 돌려라, 그 다음에 하나는 떠나라입니다. 마음을 돌이켜서 무심, 반심이었던 마음을 하나님 앞에 전심으로 온 마음을 드려라. 그러면 너희들이 우상 떠난다. 우상을 우리가 떠나겠다고 열심히 해서 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 마음에, 우리 영 안에 전심으로 온 마음으로 자정하시면 우상을 떠날 수 있다. 두 번째 할 일이 뭡니까? 방향을 돌려라. 하나님께로 얼굴을 돌려라. 방향 전환을 해서 죄 짓는 우상 숭배에서 하나님께로 방향을 돌리고 우상을 떠나라고 말씀합니다. 이것은 한마디로 얘기하면 우리의 마음을 말하자면 감찰하고 점검하라고 했는데, 두 번째는요, 이 내적인 영적 전쟁을 잘 감당하려면 우리의 마음부터 깨끗하게 청소해야 됩니다. 근데 그것이 내 힘으로 되나요? 내 노력으로 되나요? 내 열심으로 되나요? 내 결단으로 되나요? 아니지요. 성경은 뭐라 합니까? 오직 나의 영으로, 나의 신으로 된다고 말씀합니다. 하나님의 영이신 성령으로 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과 죽으심으로 예수님이 내 안에 완전히 거하실 때에 우상을 떠나고 방향을 하나님께로 돌릴 수 있다는 것입니다. 다시 말한다면 내 마음을 깨끗이 청소하고 내가 주인된 자리에서, 주권자가 된 자리에서 내려오라는 것입니다. 이게 참 예수를 오래 믿어도 잘할 때도 있지만 못할 때도 참 많아요. 내가 늘 주인인 줄 알아요. 내가 늘 주권자인 줄 알아요. 하나님이 주권자이신데. 지난주에 전도를 나갔는데 그 전에 우리가 이제 사역력 책자를 썼는데 이번에 디시전 포인트에서 새로 만들어진 게 나와서 그걸 가지고 나갔는데, 사역률을 저는 이제 오랫동안 이제 활용을 해봤기 때문에 사역률에 나오는 그림 중에 아주 좋은 그림이 하나가 있습니다. 예수 믿기 전에는 동그라미 속에 나의 삶이죠. 거기에 예수님은 밖에 계세요. 내 삶의 한가운데 왕자가 있는데 떡하니 내가 앉아 있어요. 내가 앉아 있는 그 삶은 막 어수선해요. 그런데 예수를 믿고 나서도 어수선한 삶이 있어요. 예수님이 내 삶 안에 들어오셨는데 나는 여전히 내가 왕자에 앉아 있고 예수님이 그냥 내 발 아래 그냥 계신 거예요. 그거는 예수 안 믿는 사람이랑 똑같이 그 삶이, 생활이 아주 어수선해요. 근데 이 어수선한 나의 삶이 정리정돈이 되고 하나님의 계획대로 가려면 왕자에 앉아있던 내가 내려오고 예수님이 그 왕자에 앉으시고 나는 그 왕자 앞에 무릎을 꿇고 내려와 있으면 이게 모든 삶이, 모든 생활이 질서정연하게 일어난다는 것입니다. 자, 우리가 예수님을 모를 때에, 복음을 듣고 예수님을 영접할 때에 우리는 회개합니다. 내가 하나님을 몰랐습니다. 하나님, 내가 죄인입니다. 그래서 나를 위하여서 십자가에 죽으신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 모시겠습니다 라고 하는 것이죠. 이건 한 번 하면 돼요. 일생에 한 번 하면 돼요. 그런데
우리가 그건 한 번 하는 회개고요. 이 살면서 수도 없이 많이 해야 되는 회개가 있어요. 내가 왕좌에 앉을 때마다. 예수님을 믿었는데 예수님 잠깐 내려오세요. 내가 또 주인 돼서 내가 계획하고 내가 주관하고 내가 완성시킬게요 하는 것이 바로 우상이라고 말씀드렸죠. 그러니까 내가 왕인 줄 알고 착각하는 그때마다 회개해야 돼요. 오늘 주신 말씀을 보면 두 번째로 영적 전쟁을 잘하려면 자신의 마음을 청소하고 회개하십시오. 회개는 언제 한다고요? 내가 왕좌의 자리에 앉았을 때마다. 그때마다 주님, 나는 주인이 아니고 나는 주권자가 아니고 주님이 왕이신데 내가 또 왕이 되어서 주님을 도움자로, 하나님을 도움자로 정도만 여겼네요. 마음을 청소하고 회개해야 됩니다. 우리가 그때 순간순간 회개해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족속에게 회개하고 돌아오라고 말씀하십니다. 그것이 뭡니까? 모든 우상을 버리는 겁니다. 걸림돌에서 떠나라, 우상에게서 떠나라고 말씀하세요. 우상 숭배가 얼마나 가증한 줄 아십니까? 우상 숭배가 뭐랑 관련해 있어요? 신약 성경에 말씀하시는 우상 숭배는 즉 뭐라고요? 탐심이라고 그랬어요. 탐심. 뭔가를 더 갖고 높이 갖고 많이 갖고 하는 마음에 관한 문제예요. 우상 숭배가. 그래서 그거를 청소한다라는 것은 회개한다라는 것을 말해요. 죄는 결코 가볍게 여겨질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 하나님을 모셨다고 하면서 우상을 쫓아다니는 행위, 우상을 내 마음에 많이 드리는 것, 내가 우상 주인이 되는 것은 하나님의 진노를 피할 수 없습니다. 오늘 유다 왕국이 그랬던 것처럼 말입니다. 죄의 심각성이 하나님 모르는 것이 하나님과 관계없이 사는 게 죄예요. 예수님은 신약 성경에 그런 말씀하세요. 죄에 대하여라면 나를 믿지 아니함이라는 게 죄예요. 그런데 믿고서도 우리를 죄는 지어요. 내가 자꾸 왕자의 자리에 주인의 자리에 올라간다라는, 그때마다 우리는 회개해야 한다라는 것이지요. 하나님께로 돌아가고 하나님께 방향을 돌리고 내 안에 있는 것들을 다 등 돌려서 떠나 보내야 한다라는 것이지요. 날마다 우리 자신을 돌아다보고 죄를 고백할 때에 주님이 정결한 마음으로, 주님이 가득 찬 마음으로 바꿔 주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성경 구절 요한일서 1장 9절에 말씀하시죠. 만일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면 그는 미쁘시고 의로우사 우리 죄를 사하시며 모든 불의에서 우리를 깨끗하게 하실 것이라는 것입니다. 두 번째 말씀은 우리 자신의 마음에 악하고 더럽고 추하고 이런 것들을 주님 앞에 청소하는 일은 바로 주님 앞에 나아가서 회개하는 일이 될 것입니다. 회개는 단순히 후회하는 것이 아닙니다. 방향을 돌리는 것이고 내 안에 있는 모든 더러운 것을 다 쏟아내 버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삶 전체를 하나님께 다시 드리는 결단입니다. 성도는 회개를 통해서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어지고 하나님의 마음을 기쁘시게 하는 자들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제가 좋아하는 책인데 잠깐 소개하고 말씀을 마치려고 합니다. 로버트 보이드 멍어라는 분이 쓴 책 가운데 내 마음 그리스도의 집이라는 책이 있습니다. 그냥 얇아요. 그림으로 되어 있고요. 근데 이 책에 자신의 집의 8개의 장소를 소개합니다. 자신이 사는 집이니까 자신의 생각, 자신의 마음, 자신의 내면의 이런 것들을 이제 거기다 담은 게 집이지요. 첫 번째 다루는 것이 이겁니다. 서재에 책꽂이에 책이 많이 꽂아져 있었어요. 그런데 그걸 보시면서 주님이 자신에게 말씀하셨는데 저 책꽂이에 성경을 꽂아놔라 그러셨다는 거예요.
성경이 없다라는 거예요. 두 번째, 주방으로 들어갔어요. 주방에 가면은 뭐 먹을 것이 많잖아요. 뭐 식탐도 있고, 뭐 주방 기구들이 뭐 새롭고 뭐 이런 것인데, 그때 그것을 은근히 자랑하고 양식이 많은데, 너는 영혼의 양식도 먹어야 하지 않냐? 이렇게 이제 말씀하신다라는 모습이에요. 주방에서. 그 다음에 다른 건 거르고 거실, 리빙룸이죠. 리빙룸에서는 안락하게 쉬면서 또 TV도 보고 뭐 노래도 부르고 그러잖아요. 근데 주님이 로버트 보이드 몽에게 책에서 말씀하신 것 중에는 너는 나랑 교제하면서 나랑 나누면서 안식과 평화를 누리는 것이 있냐라고 물어보신다라는 그런 표현이에요. 오락실도 지나고 작업실도 지나고 마지막 하나 8개 중에 7번째인데 벽장. 벽장에 보니까 악한 냄새가 나는 옛날 것들, 뭐 찌꺼기들, 내가 쓰려고 뭐 보관했던 것들이 잔뜩 있다라는 거예요. 주님은 벽장에 있는 모든 것을 내게 내놓으라고 말씀하시더라는 거예요. 그리고 마지막에 8번째는 뭐냐면요, 명의 이전, 내 집의 소유를 주님께 돌리겠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책 제목이 내 마음 그리스도의 집. 내가 서재로부터 시작해서 주방, 침실, 거실, 작업실, 오락실, 그 다음에 벽장, 이 모든 것들이 주님 안에 있으면 내가 정말 그리스도의 집이다라고 한 그런 쓴 책이에요. 누구께 놓아드리라고요? 주님 손에 내어드리라고요. 주님 손에 내어드리라고. 주님 손에 내어드린다고 하니까 제가 오래전에 재미있게 봤던 책인데, 그 윈 형제가 쓴 하늘에 속한 사람이라는 책에 이런 글을 썼어요. 세상을 변화시키는 것은 위대한 사람들이 아니다. 오히려 위대하신 하나님 손에 붙들린 약한 사람들이다. 저는 이 말씀에 그대로, 표현에 그대로 공감해요. 우리의 손은 대단하질 않아요. 그러나 주님의 손에 그것이 붙잡혀지면 위대하신 주님이 일을 하시는 거예요. 노만 빈센트 필 박사는 비슷한 얘기를 했어요. 문제를 잡은 당신의 손을 하나님 손 안에 넣으십시오. 그리하면 당신의 문제가 하나님의 문제가 될 것입니다. 얼마나 소중한지 몰라요. 언약을 붙드는 것, 말씀을 붙들고 말씀으로 나를 비춰보고 또 말씀에 따라서 내가 회개하는 것이 바로 마음의 영적 전쟁, 나아가서 외면의 영적 전쟁도 승리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는요, 말씀을 붙들고 언약대로 살아가는 것이 믿음 생활, 신앙 생활의 기본 중에 기본입니다. 점검해보고 확인해보니까, 청소하려고 보니까 지저분한 것들이 많으면 그거 다 내려놓아야 돼요, 주님 앞에. 그리고 잘못가가 있다면 다시 처음으로 돌아가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내면의 마음 세계를 먼저 새롭게 정리하고 주님께 전심으로 드리는 것이 바로 시작이라는 것입니다. 저는 코람데오라는 단어를 참 좋아합니다. 하나님 앞에서 나 자신을 한번 살펴보는 겁니다. 비춰보는 겁니다. 그리고 더럽고 지저분한 것은 청소하고 회개하는 겁니다. 내가 감당할 수 없는 것은 다 내어놓는 것입니다. 위대한 성도의 시작은 자신의 생각과 마음을 바꾸는 것부터 시작된다는 것입니다. 오늘 주신 말씀 11절로 말씀을 정리합니다. 이스라엘 족속이 다시는 미혹되어 나를 떠나지 아니하게 하며
다시는 모든 죄로 스스로 더럽히지 아니하게 하며 그들을 내 백성으로 삼고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려 함이라. 미혹에 다시 되어서 떠나지 않고 또 스스로 죄로 더럽히지 않는 이유가 뭐냐? 나는 너희들을 심판, 징계, 징벌 받아도 내 자녀다, 내 언약 백성이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나는 너희의 하나님이 되려 함이라. 이 에스겔서를 보면요, 내가 여호와인 줄로 알리라라는 이 짧은 문장이 70번이나 반복됩니다. 뭐냐면 너희들이 죄짓고 잘못하고 떠나도 나는 그래도 너희의 하나님이야. 나는 심판과 징계와 징벌을 하는 가운데에도 너희들에게 긍휼을 베푸시는 언약을 기억하는 하나님이야 라고 말씀하고 계신 것이죠. 하나님께서 때로 우리를 징계하시면 깨어진 언약 관계를 다시 세우시기 위함이십니다. 비록 우리는 하나님의 언약을 잊어버리고 징계를 받더라도 하나님은 언약을 잊지 않으시고 다시 세우신다라는 말입니다. 새로운 관계가 시작된다라는 것이지요. 아무쪼록 오늘 주신 말씀을 보면 우리가 잊지 말아야 될 것이 나는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여호와는 나의 하나님이 되시는 언약의 관계를 시작으로 우리의 마음을 돌아다 보시고 우리의 마음을 청소하고 회개하면서 하나님께 온 마음을 들여 살아드리는 성도님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아멘. 하나님 아버지 주신 말씀을 감사합니다. 예수 믿은 지가 오래되어도 자꾸 내가 주인이고 주관자인 줄 알고 착각하고 교만해지는 저희들을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그 우리의 마음을 하나님 말씀으로 비춰주시고 예수 그리스도의 빛으로 비춰주셔서 어둠을 물리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주님 앞에 회개함으로 우리의 내면이 마음이 깨끗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우리가 언약 백성 된 것을 정말 감사하면서 순간순간 잊어버리지 아니하고 언약에 근거해서 언약 백성으로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증거하고 고백하며 나타내는 저희들로 삼아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결단과 파송의 찬송 부르시고 축도로 예배 마치겠습니다. 없는 양같이 모든 사람 길 찾아 헤맨다. 자비하신 하나님 독생자를 보내사 너를 지금 부르니 나오라. 이때라 주의 긍휼 받을 때가 이때라. 지금 주께 나아가 겸손하게 아뢰라. 구원함을 얻으리 험한 십자가 위에 달려 돌아가신 주 다시 살아나셨다 기쁘다. 죄인 구원하실 때 어서 주께 나와 그 신 은혜 구하라 구하라. 때가 이때라. 지금 주께 나와 겸손하게 아뢰라. 구원함을 얻으리 주의 귀한 말씀에 영원 생명 있나니 주님
인도해 주신다. 주가 부르실 때에 힘과 정성 다하여 주의 은혜 받으라 이때라 주의 긍휼 받을 때가 이때라. 지금 주께 나와 겸손하게 아뢰라. 구원함을 얻으리. 세월 빨리 흐르고 세상 친구 가는데 너희의 영혼 오늘 밤 떠나도 주의 구원 받으면 천국에서 영원히 주와 함께 살리라. 이때라 주의 긍휼 받을 때가 이때라. 지금 주께 감사와 겸손하게 아뢰라. 구원함을 얻으리. 이제는 우리의 구주요 우리의 목자장 되시며 대장 되신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독생자를 아낌없이 보내주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의 무한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위로 격려 충만 인도 역사하심이 주님 앞에 온 마음을 들여서 온 뜻과 목숨과 힘을 다하여서 주님을 따라 살아드리겠노라고 주 앞에 예배하고 결단한 주의 백성들 심령 위에 저들의 자녀들 위에 섬기는 가정과 사업체의 학업의 현장 위에 영원토록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